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혜? 예,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뭐가 많이 나와요? Under the sun, 해 아래. 해 아래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를 얘기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을 보았다.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연구해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Under the sun. 우리 인생은 해 아래 인생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 해 아래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 해 아래 인생을 다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또 경험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삶이 곤고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곤고하고 힘들고 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언더 더 선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어버브 더 선이 있어요. 여러분, 해 아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참 허망한 거예요. 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일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냥 해 아래에서 이런 허망한 삶을 살다가 끝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삶, 언더 더 선의 삶이 있다면 어버브 더 선, 해 위의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해 위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전도자가 바라본 해 아래 삶은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고 곤고한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해 아래의 삶을 정의한다면 그 본질은 emptiness, 공허함이에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허하니까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이 있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해 아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다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가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한가하지 않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네, 정말 바빠요. 그런데 공허해요. 그 바쁜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합니까?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러나 우리는 늘 허기가 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적막한 곳에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로워요. 그게 해 아래 삶의 실체예요. 결국 우리는 허무주의의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 전도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우매자, 우매, folly, fool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0장에만 9번이나 나옵니다. 우매하다, 어리석다는 얘기죠. 어리석다. 자, 그러면 어리석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혜롭다죠. 그래서 이 10장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이에요. 물론 전도 전체가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0장이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전도서 10장은 지혜가 뭐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혜의 반대가 되는 어리석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아야만이 된다.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장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 아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우리가 겪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 그래서 막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해 위의 세계, above the sun, 그 삶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해 아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 해 위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10장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의 그 특징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먼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작은 일, 적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크게 실패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실패해서 크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향기름과 파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 퍼퓸, 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향기름, 향유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향기름에 죽은 파리가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귀한, 그 향기로운 그 향기름 전체가 다 변질됐다. 악취가 나게 됐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전체를 다 망쳐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보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요,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그거 쉬운 거, 그거 간단한 거, 이런 거를 그대로 넘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요, 디테일에 약해요. 요즘 디테일의 힘이라고 그러죠. 아주 세부적인 거, 아주 작은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큰 일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나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야. 뭐 큰 일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 있어요. 그 작은 차이가 인류와 이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구원의 도는요, 대단히 단순하게 보여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단순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근데 구원이 복잡한 것이라면 그게 복음이 아니겠죠. 그죠? 구원받는데 뭐 10단계, 12단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지는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가 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한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지극히 작은 일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가벼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건 뭐 괜찮아. 이런 가벼운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죄인도 용서하지만 내 가벼운 죄도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그러나 내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3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31절부터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나와요. 심판날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심판자께서 우리를 구분하신다. 그런 심판 장면이 나오죠.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요. 상급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무엇으로 그걸 구분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받을 사람과 상급을 받을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어떤 사람을 상급을 줬어요? 대답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작은 것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자가 네가 상을 받을 것이다. 상 받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상을 받아야 됩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을 받을 만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해요.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지극히 작은 이에게 베푼 것이 결국 뭐가 됐어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영생을 얻는가 못 얻는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짓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의식하지 못했어요? 왜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작은 일이어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빚진 거, 남에게 도움받은 거는 우리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남에게 도와준 건 어때요? 우리 좀처럼 안 잊어버려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들 기억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큰 일 해야지, 내가 하나님에게 상 받는 일을 해야지,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배고픈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이 동하는 대로 먹을 걸 주었을 뿐이에요. 심판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배고픈 사람 봤는데 배고픈 사람 한두 사람인가? 길거리에 배고파서 돌아다니는 사람 한두 사람이야? 홈리스들 한두 사람이야? 내가 한 푼 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누군가 책임져 주겠지, 국가가 책임져 주겠지, 사회가 책임져 주겠지, 누군가가 감당해 주겠지, 지들도 배고프면 다 살 길 찾아가겠지, 그런 생각에 그저 무심코 넘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이웨이를 이렇게 엑시트 올라갈 때 거기 홈리스들이 이만한 간판에 들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냥 지나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맥도날드 앞에서 누군가가 돈을 구걸할 때,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오스틴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다운타운에 이제 아이들하고 좀 돌아다니는데 그때 홈리스 피플이 다가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줬어요. 술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 그게 안 줬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3학년쯤 됐으려나? 아빠 왜 돈을 안 주냐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돈 줘도 가서 술 사 먹어. 그래서 아빠 안 준 거야.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인 아버지가 3학년 아들한테 된통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지나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사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고 영생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기회들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놓쳐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생의 기회가 내가 기억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할 만한 크고 위대한 업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그런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소한 일 가운데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작게 섬길 때,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이웃을 섬길 때, 우리 목장 식구를 섬길 때, 교인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누구 편에 서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 오늘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고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앉으셨어요? 예, 다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저쪽에서 오른쪽이고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이니까 다 오른쪽에서 앉으신 거예요. 또 내가 오른표 왼면 가르면서 시험에 드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오른편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교도소 선교 때문에 사바나 갔잖아요. 하루 전날 도착해서 사바나 이렇게 다운타운에 여러분 가보신, 대부분 가보셨죠. 아주 예쁘고 오래된 집들 이렇게 이제 구경을 쭉 했어요. 근데 그 옛날 부잣집들, 1800년대 부잣집들, 이게
남쪽의 집들은 이렇게 칼럼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번에 알았어요. 계단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보통 부잣집들은. 그 다음에 계단이 양쪽으로 있지 않으면은 가운데 넓게 계단이 있게 되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남부의 귀부인들은 어땠어요? 옷이, 이 드레스, 그 철사 넣어가지고 이렇게 퍼짐하게 이런 옷 입고 다녔잖아요. 그 옷을 입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단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이제 남자가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올라가죠. 예의 바른 이 귀부인들을 다 에스코트해서 올라가는데 여자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여자가 오른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Because woman is always right.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Woman is always right. 여자들이 여자들 말 잘 들으면요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래. 그 얘기는 아니고, 자 보세요. 성경은 오른쪽을 항상 하나님의 편, 의로운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왼편을 불의한 자리, 나쁜 것으로 묘사했어요.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이 글씨를 왼손으로 쓰는 사람들, 이게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손 쓰시는 분들, 예, 이게 왼손 쓰시는 분들은 머리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학교에서 왼손으로 글씨 쓰면 막 맞았죠. 옛날에 그걸 오른손으로 글씨 쓰라고 때렸어요. 참 우리 어리석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의로운 자리, 왼손이 불의한 자리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오른편이 하나님의 자리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른편, 왼편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를 오른쪽에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쪽이 하나님의 자리고 오른쪽이 복된 자리고 왼쪽은 세상의 자리, 왼쪽은 사탄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반면에 항상 세상에 있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만 하나님께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관심은 왼쪽에 가 있고 그저 몸만 오른쪽에 와 있진 않나요? 시편 1장 1절이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오른쪽 자리에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다 오른쪽에만 앉으시면 어떡하지? 자,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어딜 가나 그 어리석음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을요, 어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번역한 걸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가 길을 걷는 것만 봐도 다 드러난다.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무식함. 어리석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처럼 듣지 못하고 말만 하려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 듣지 않아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잠언 18장 2절에 보시면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옳은 일을 주장하는 것 같아도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툼이 생깁니까?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언제 다툼이 생겨요? 남의 말 안 듣고 내 말만 하면 그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얘기할 때 뭐라요? 좀 열받고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뭘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아무리 옳아도 내 얘기만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되면 아무리 옳은 얘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6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요 매를 자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마저도 싸요. 매마저도 싸. 여러분, 매를 버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잖아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있어요. 내가 그렇지,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런 사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12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리라.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자, 여기 3절까지는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 개인이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4절부터는 두 번째 파트인데 이건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에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불끈불끈 솟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직장 보스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하여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열받아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최선이라고요? 참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공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아, 나 못 참어.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사표 던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열받아가지고 성질 부리고 나도 못 참다고 달려들어봐야 내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Quiet spirit will quiet his bad temper. Quiet spirit, 조용한 성품, 참을성 있는 성품이 quiet his bad temper. 그 상사든지 그 배우자든지 그 나쁜 성질, 그거를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같이 열받고 내가 똑같이 소리 질러서 그걸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quiet spirit, 조용한 영성, 참을 수 있는 영성,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내는 영성. 여러분, 이런 영성, 이런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볼 줄 모른다. 엉뚱한 사람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여기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주관자라고 하는 건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관리, 정치가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어리석은 사람이 올라가 앉아 있으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고 존귀한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시지 않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우매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인사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망사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인맥이 아니에요. 학연도 아니에요. 지연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인의 재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사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 어리석은 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들은요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여기 구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구멍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자기가 함정 파놓고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담을 허는 자는 그 무너지는 돌더미에 깔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은 남을 해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넘어가게 돼서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정을 파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경험들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미국에 막 와서 재밌게 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가 귀에 안 들리지만 이 프로그램만은 너무너무 재밌게 보던 거예요. 뭔지 아세요? 탐 앤 제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왜 재밌었을까요? 대사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대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탐 앤 제리 아시죠? 이 탐이라고 하는 고양이하고 제리라고 하는 고양이가 쫓기면서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인데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쥐. 제리가 쥐고 탐이 고양이고. 맞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이 만화 영화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한 거예요. 1940년에 시작이 돼갖고 57년까지 17년 동안 되고 60년대 70년대 계속 새로 만들어진 아주 명작의 명작이 지금도 뭐 TV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고양이 탐이 늘 제리를 잡으려고 뭐 해요? 함정을 파놓죠. 뭐 폭탄도 설치해 놓고 무슨 뭐도 떨어뜨리고 뭐 다 해놓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기에 당하고 말잖아요. 번번이 당하고 말아요. 번번이 당하는데도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탐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 5절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정을 파면 내가 거기에 빠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스스로 함정을 파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함정을 파놓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함정을 파지 않았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윗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복수하지 않고 함정 파지 않고 남의 것 건드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자기를 반대하던 11지파를 통합하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잘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남을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가 당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 291페이지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형제를 해하려고 꾀를 낸 사람, 그 꾀를 그가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에요. 여러분, 옛 어른들 말씀에 인생에는 올무 인생과 징검다리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올무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디딤돌 인생이 있어요. 징검다리 인생이 있어요. 누군가를 건너가게 하고 누군가를 올라서게 만드는 그런 징검다리 인생, 디딤돌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서 징검다리가 되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돌이에요. 근데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구덩이를 파서 파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담을 헐어 그냥 무너뜨리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또 살다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남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경쟁에 이기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신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파놓은 인생에 함정들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빠지도록, 누군가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함정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 함정들을 다 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설치해 놓은 덫들이 있다면, 올무가 있다면 다 걷어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그 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해치우기 위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그를 잡아서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 그가 나무를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에스더 7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757페이지 에스더 7장 9절 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해치기 위해서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에 뭐 한 가지 뭘 얘기합니까? 함정 파지 말아라, 남의 담을 헐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10장에 구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그 대목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돌들을 떠내는 자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아까 신명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9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경계표를 옮기다라고 하는 말이 돌들을 떠낸다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그 지파대로 땅을 받고 그 지파 안에서도 이제 부족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경계하는 경계석들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처럼 무슨 지적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딱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경계석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못된 사람들이 남의 경계석을 가가지고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거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경기석 돌들을 떠들어내지 말라 하는 얘기는 남의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탐내지 마십시오. 그 경계석을 옮기다가 그 돌에 깔려 죽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바칩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맨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결국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함정을 파는 것도 그렇고, 담을 넘어뜨리는 것도 그렇고, 경계석을 옮기는 것도 그렇고 다 뭐예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굴절된 표현이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을 보자 하는 것은 바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 지혜는 우리를 오른편에 두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식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